혹시 스웩이라는 말 아시는 분? 스웩이 뭐예요? 찾아보니까 뭐 사전에는 없지만 이런 거래요. 거만하게 자신을 뽐내고 드러내는 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힙합 하는 사람들이 막 스웩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 자랑하는 거, 과도하게 자랑하는 거. 그래서 나는 차를 몇 억짜리 탄다. 어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 식사를 먹었다. 그럼 막 옆에서 막 우와 이러고 그런 어떤 문화 아니면 세상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도 보면 좀 스웩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농구할 때도 보면 스웩이 있습니다. 분명히 다리가 다쳤는데 뭐 다리 안 다친 사람처럼 마치 다리가 몇 개 집에 쟁여놓은 것처럼 계속 자기 다리를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들 공감하겠지만 분명히 안 들어가거든요. 그죠? 안 들어가는데 꼭 던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들어간다고 그래요. 보세요. 보세요. 봐라. 봐라고 던지는데 들어가지 않죠. 공부할 때도 스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시험 공부 완벽하게 이제 준비했다고 하고 저 보세요. 잘 준비했다고 하는데 점수를 보면 점수가 이제 웩 하는 거죠. 웩. 와, 정말 토 나오게 나오는 점수가 나오는 게 있는 거죠. 은연중에 우리가 자기 자랑이나 나를 드러내는 일들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지만 무시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들을 우리가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너무 과도하다라고 유명인들이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봐도 한편의 마음으로는 또 부러운 마음들도 있는 거죠. 몇 억씩 하루아침에 쓰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규모와 다르게 살아가는 걸 보면은 부러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예배를 드릴 때 스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 어떻게 하려면 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포장하는 것 같지만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스웩이 우리 삶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그렇죠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귀한 자세입니까? 뭐라고 그랬는데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건 또 무슨 대화법이죠?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어봐야죠. 배워야죠. 그게 우리 자신을 가꾸는 귀한 일이라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라.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고, 모르면 찾아보고, 그래서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가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세상이 많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창 시절 때는 그 뭐 여러 가지 자랑도 참 껄끄러운 게 많았지만 돈 자랑하는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문화가 그렇게 돈 자랑하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뭐 연봉이 너 얼마니 막 TV에 나오는 사람들도 난 얼마를 벌었어, 얼마를 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뭐 아직 이런 법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들이 계속 통과되고 있죠. 정신적으로 또 어떤 그 교육적으로 매우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 올리는 어떤 누군가의 자랑 아닌 자랑, 또 자랑으로 드러난 자랑들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울, 뭐 자살률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진다는 결과 여러 나라에서 아예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어린 나이에는 SN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솔로몬이 정신이 어디가 있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스웩을 보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트에 써놓을까요?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들여서 건축했습니다. 7년.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데 그 7년의 시간 또 엄청나게 들어간 어떤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성전을 지은 이후에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시면 13년의 시간을 솔로몬은 성전을 자기 궁전을 짓는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성전에 준하는 제물을 드렸던 것은 아니지만 궁전도 화려하게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하게 솔로몬이 궁전을 지었고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은 약 40년을 제위했는데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는데 그 중에 반 20년을 성전과 궁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시간을 자기 궁전을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게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성전은 7년, 자기 궁전은 13년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그 당시에 스웩의 문화가 있던 거죠. 왕의 스웩이 있었던 겁니다. 왕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 사람들한테 내 왕의 권력이 이만큼 대단해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장 왕이 공들여서 해야 됐던 것은 성전, 궁전을 호화롭게 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중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실제로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하게 궁전을 지었을 때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경배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궁전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트 이렇게 한번 써놓읍시다. 솔로몬이 궁전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무려 13년의 시간 동안 지었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왕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궁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었나? 성경은 단 한 절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에 무려 13년, 자기가 제위하는 40년의 거의 반 이상을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 당시에 보여줬던 스웩이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왕이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왕이다. 우리의 궁전은 이 정도의 궁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나, 자랑을 했나, 스웩을 부렸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보면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노란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아버지 다윗의 고백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해하셨으면 아멘.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많은 힘을 드러낼 수 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화려한 궁전을 지우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서 추앙받는 어떤 왕의 자리에 올라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받을 만한 왕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고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광야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자신은 왕,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솔로몬은 몰랐지만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은 몰랐지만 아버지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생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이 있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인생이 있고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은 이 비교되는 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스스로 높아지기로 결정한 왕입니다.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우리 학생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만큼 공부할 수 있어. 우리 집이 이래. 내 성격이 이래. 내 실력이 이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장하고 자신을 더 높이려는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써놓읍시다. 교만은 성경은 그런 것들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보여준 모습이 교만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교만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네. 알량한 너의 실력을 믿고 있네. 그 실력이 너의 삶을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착각 중에 엄청난 착각이죠. 물론
대학을 들어갈 때, 직장을 갈 때 여러분 수치로 된 여러분의 실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실력을 갖추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채워 넣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의 문제 속에도 마찬가지. 저 보세요. 여러분 노트에 써놓으세요.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내가 스스로 준비하고 높아지려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그 고집을 꺾고 싶지 않다면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을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믿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경을 믿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배경과 실력과 능력이 과연 얼마나 갈지 한번 계산해 보면서 살아보십시오. 그 끝은 누가 가보진 않았지만 살아보진 않았지만 반드시 망하는 길이 될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 없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그런 민족을 성경은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고민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실력을 키워야지,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인간이 왜 공부를 하면, 우리 학생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얘가 왜 GPA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GPA가 중요한 거죠. 잘 받아야죠. 그런데 그 점수 1, 2점 차이가 자신이 가는 인생을 결정할 거라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가는 대학을 결정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던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는 길을 알 수 없지만 나의 길을 여시고 내가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협력하여 내 삶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공부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그 결과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흔들리는 자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자존감이 박살난 사람이야. 왜 그럴까?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자랑하는 게 뭐예요? 화려한 궁전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이런 궁전을 지을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실제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또 놀랬거든요. 좋아했거든요. 솔로몬 마음에 얼마나 많은 만족이 있었겠어요. 야, 사람들이 내가 이런 궁전 지으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솔로몬을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솔로몬은 자존감이 박살난 사람입니다.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이런 걸 자랑할까?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그런 걸 내세울까? 오직 자랑할 게 없으면 자기 성적을 자랑할까? 오직 내세울 게 없으면 남들보다 조금 무언가를 더 잘하는 걸 자랑할까? 하나님을 자랑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다른 사람이 그걸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본인 스스로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노트에 써놓으세요.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요. 저 친구는 어떻게 저런 속에서 저런 생각을 할까? 나도 똑같이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도 믿음 좋은데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나는 왜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서 박살난 자존감 안에서 그거 아니라고 스스로 이렇게 포장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봐야 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궁전을 자랑하고 거기에 목매여 있는 솔로몬의 삶이 정확하게 이 시점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솔로몬이 추락하는 인생이 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 밑에 있는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큰 목소리로 시작.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자기의 잔을 스스로 채우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입니다. 망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수많은 금으로 벽을 도배하면서 자신의 궁전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삶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노트에 기도 제목처럼 써놓으세요. 나에게 주신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벽한 선물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나의 실력은, 나의 외모는, 나의 상황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난 성격들, 어지러운 상황들,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지금도 끊임없이 왕으로, 금으로, 화려한 것들로 나를 포장하면서 제발 좀 나를 이 두려움을 누르려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 했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지금 나의 상황이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황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나에게 분명히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교실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공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